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완연한 봄이 온 듯합니다. 이제 사순절 6주 동안 달려오면서 오늘 종료주일 이제 고난 주간 홀리 위기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에 되는 줄로. 오늘 본문을 읽은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에서 교회에 대하여 가장 깊이 잘 설명하고 있는 기독론, 교회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죠.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가게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것인데 12절에 보면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리라.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는 4장에서는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잘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성도들이 잘 기억하여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종료주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던 사건을 기억하면서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먼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1절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함정에 빠진 사자가 있습니다. 며칠이 지났는지 이제 많이 배가 고파서 지나가는 그 누구라도 붙잡고 자기를 구출해 주기를 원합니다. 마침 토끼가 그 곳을 지나게 되는데 토끼가 사자의 그 소식을,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들어갈 수는 없고 나무가지를 그곳에 넣어주면서 나무가지를 이용하여 생명이 구조됩니다. 배고팠던 사자는 구조된 순간에 바로 토끼를 자기 먹이로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순간 토끼는 황당한 생각이 듭니다. 서로가 실갱이를 할 때에 마침 여우 한 마리가 지나갑니다. 여우가 이제 그 상황 사정을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토끼가 죽어가는 사자를 자기가 구조해 주었는데 나를 먹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때 여우가 볼 때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에 사자한테 묻습니다. 상당히 여우가 머리가 좋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구조되었는지 한번 보여줄래? 물어보니 사자가 아무 생각 없이 그 함정 속으로 뛰어 내려갑니다. 그 순간에 여우가 토끼에게 이제 우리 가자. 너 함정에서 그대로 죽어가길 내가 바란다 라고 하면서 지나갑니다. 사자는 영영 나올 수 없고 죽게 되겠죠. 그냥 다 버리는 것이죠. 토끼와 여우는. 본래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부름에 합당하게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의 그 상황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토끼가 자기 자신을 구출해주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자기 자신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할 수가 있는데 순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에 1장에서 3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 이후입니다.
그래서 읽은 1절처럼 그러므로 주 안에서 라고 할 때 이 그러므로 접속사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므로 이제 그리스도인인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옥중에 갇혀 있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주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기에 내가 부끄럽지 않다. 갇혀 있을지라도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혔으니 내가 당연히 마땅하게 에베소 교회에게 할 말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부름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각 개인을 부르시긴 하지만은 그 부르심은 곧 교회 공동체로의 부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 개인을 떠나서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에크는 어디에서, 클레오는 부르다. 즉 이 의미가 교회인데 여기서 합당하게 행해야 할 것, 원문의 악시오스인데 적합하다. 즉 부르심에 어울리게 적합하게 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것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부르신 요한복음 11장 43, 44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시니 죽음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살아서 그는 걷게 해주니 이렇게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러주심이 곧 부르심을 입은 자인,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죄악 가운데 죽었던 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 그러므로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문화와 종교를 따라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으니 마치 세상 가운데 살던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부름을 받은 것 너무나 자기 자신이 잘 압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졌으니 그때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희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순간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정체성을 부여받고 내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로부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출하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윗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통일하라, 느헤미야를 부르시고 성벽을 중수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각자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지, 나의 부르심을 알게 될 때에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치 있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자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하나님께서 다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막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열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할지라도 죄를 간과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계속 죄를 지어도 주게 되겠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미리 믿음이 어리고 막 부름을 받았기에 하나님은 모른 척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각 분량에 따라 부르시고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정체성과 합당한 열매 행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늘 내 자신을 돌아보며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질문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에 식사 중에 갑자기 수건을 어깨에 두르시고 제자들을 불러 자신을 배반하고 떠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더러운 발을 친히 씻겨 주십니다. 이 모습을 통해 사랑으로 서로 용납함을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귀한 덕목인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소개합니다. 겸손이란 헬라어로 가치가 없다, 월스레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절제하는 마음의 겸손입니다. 당시 에베소에서는 가치가 없으니 피해야 한다는 단어가 바로 겸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겸손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가치 있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빌립보서 2장 8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친히 지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어집니다. 따라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정말 피해야 할 것이 십자가입니다. 부끄러운 사건이었던 것인데 십자가는 생명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스스로 고백하며 섬기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덕목은 온유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잘 훈련된 성품을 말합니다. 단순히 유순하고 착한 것을 의미하기보다 성령님께서 순종함으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러니 온유라는 덕목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죄의 본성이 속으로 순간적인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늘 주의하는 것이죠. 세 번째 덕목은 오래 참음. 헬라어로 멀다와 분노라는 의미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로부터 멀리하는 감정이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래서 길이 참으심 주님의 성품입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고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포도원 수출의 얼마를 받기 위해서 수출을 얻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 농부들이 종들을 보내지만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종을 보낼 때 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악한 농부들을 충분히 심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13절에 포도원 주인이 이르시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했더니 이제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존대하면서 순종하며 수출을 돌려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농부들은 상속자이므로 이 아들을 죽이면 모든 것이 자기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여겼기에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면서 존대하리라 생각했던 것처럼 존대하리라 이 말은 돌이키다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예배의 삶을 살게 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이며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스토아 철학에서 우주에 로고스가 있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로고스는 인간의 영혼 가운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만물의 신적인 이성 무엇인가 우주를 통일하고 이끄는 근본적인 법칙이나 질서가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영이요 또한 성령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말해주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십니다. 이 말씀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에베소 교회, 당시 유대인들은 아마 저와 여러분처럼 이민자였을 것입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과 함께 에베소 교회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항구 도시이기에 많은 사람들의 정체성이 참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3장 6절에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교회가 세워지고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이 함께 형제가 되고 상속자가 되었다니 그들은 벅찬 비전과 감사와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유대인 너는 이방인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부심과 크게 감사했던 것입니다. 4절 6절에 보니 봄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으니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한 분이니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직면하게 되는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7절에서 잘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강하게 권면합니다. 19절에 모든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는 이들에게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에게 25절에 거짓을 말하는 이들에게 28절에 도둑질하며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이들을 향하여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강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실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고 어떤 이는 흙에 침을 뱉어 흙을 눈에 발라 주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어떤 이는 직접 눈에 침을 뱉어서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갈등과 여러 가지 시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되며 이미 주의 성령이 하셨다는 것, 이미 성령이 하셨다는 전제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이미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 에베소 교회는 다양성에서 오는 크고 작은 의견 차이와 갈등의 문제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또한 알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이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평안 역시 하나님의 성품이니 그리고 성령의 열매이죠. 사랑, 실학, 화평이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을 즉 평안에 매는 줄을 통하여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평안에 매는 줄이 이미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평안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평안은 자연스럽게 교회 지체들과의 좋은 관계로 이어집니다. 결국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우리는 의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노력만으로 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어떤 프로그램, 인간적인 수고, 방법, 이것보다 더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또한 사용하십니다. 어떤 자는 사도로, 어떤 자는 선지자로, 어떤 자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바로 이러한 신앙 성장을 이룬 자들입니다. 이런 직임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바로 봉사 일을 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믿음이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성장은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십니다. 세속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자라갈 수 있는 그 끝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장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평안에 배는 줄, 즉 그리스도와 늘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양분을 늘 공급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을 적극적으로 의지하여 하나 된 것을 힘쓰는 것, 오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 교회를 비유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뵙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가 되지 못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몇 명이 모이든 어떤 사람이 모이든 더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으로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직 주 안에서 한 명이 있으며 한 소망만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부름에 합당한 자로서의 내 자신을 낮추며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된 것을 늘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꿈이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여 다른 일을 부유케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는 것.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